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저는 어릴 적 다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뒤쪽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절을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숙제를 마치고 잠자리를 잡으러 뒷산에 자주 갔었는데 절을 볼 때마다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가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칠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기적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마가는 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단서는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방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와는 다르게 12광주리가 아닌 7개의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앞선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배를 채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2, 즉 12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광주리가 아닌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0절에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8장 20절에 보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7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 구약의 배경과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7이라는 숫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리키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기 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굶주림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나라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천 년간 높아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기독교에는 현재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부정한 곳,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퍼져 있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함께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교제하며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처럼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고 누르기 위해 힘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빈 마음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또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보이지 않는 담도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자녀라고 여기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삶을 선택하면서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칠병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무너뜨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복음과 사랑으로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